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한 1월달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월 마지막을 향하여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개관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 만감이 오차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하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금년 들어 성경 일독 프로젝트 마지막 권인 성경 66권째인 요한계시록 개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아포칼립시스 요한누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읽습니다. 한문 성경은 치시루라고 하고요. 개역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묵시문학적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책망, 칭찬들이 언급되고 있고 심판, 대환란, 재림, 천년 왕국 등등 장차 종말의 때 되어질 일들을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오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아주 까다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성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제5복음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고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요한을 인정합니다. 저자는 4회에 걸쳐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데 요한이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반면에 계시록에서는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언의 특성 때문에 즉 저자의 신분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기록 장소는 AD 95년에서 96년경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AD 96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기에 요한이 기록을 하였다는 것인데 역사 배경을 보면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고 지도자였던 요한을 죽이려고 밤모섬에 죄수로 유배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시와 그리고 계시와 영감을 주셔서 계시록을 작성하게 하셨고 서쪽 아시아 즉 서쪽 소아시아였던 터키 지방 7교회에 이 계시록을 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교회들로 전달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점이고 2차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요한이 받은 계시 때문입니다. AD 95 내지 96년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밀어닥친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 받은 바 계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또 숨겨둘 수가 없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의 강요 또 거기에 생겨난 각종 핍박으로부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신자들을 영적으로 또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로마 제국이나 황제들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기 위함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열국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여진 예언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인은 누구냐?
헬라어로는 curious, 영어로는 Lord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1세기 당시를 보면 그 당시 세상의 주인은 도미티안 황제, 즉 로마의 황제로 보입니다. 당시 사회는 다실론 사회였기 때문에 타 종교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큐리오스로, 로드로 고백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의 핍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핍박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매일 보고 겪는 상황은 예수가 아닌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의 현실 속에 사는 예수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이 세상의 악함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하게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악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계시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단단히 붙들고 그들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이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과 타협을 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침륜당하고 뒤로 물러가 버린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보상이 따라올 것임을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계시록을 읽는 모든 기독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의 영혼 속에 부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주러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이 스트럭처, 내용적인 구성은 총 22장으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교차 대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1에서 14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나머지 9장은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어둡기 짝이 없죠. 온갖 천재지변과 각종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마음을 매우 두렵게 합니다. 그만큼 선과 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고 무섭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는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악은 반드시 패망하고 최종 승리는 마침내 성도들에게로 돌아가는 희망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꾸며진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달콤한 신혼 살림집이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첫째 부분은 성과 악의 강력한 쟁투가 7교회라든지 7인이라든지 7나팔 등등으로 묘사가 되고요. 12장 13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 악의 세력의 정체가 강력하게 폭로됩니다. 12장에서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인 사탄의 정체와 그 활동이 드러나고 있고 13장에서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복술자들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세 번째 부분인 14장에서는 선악의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부르심의 호소가 발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4장에서는 새 천사의 이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 계시록의 중심은 짐승들의 활동이 아니고 짐승들의 멸망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널,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호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15장에서 20장인데 악한 세력의 정체를 설명하는 두 번째 부분과 대칭을 이루는데 악한 세력의 멸망을 다룹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를, 즉 최후의 구원의 통첩장을 거절해버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7 재앙이 내려옵니다. 매우 무섭게 말이죠. 그런 다음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음녀 바벨론, 로마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이 잡히고 마침내 사탄이 결박을 당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고 그 무적행은 잠금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죠. 다섯 번째 부분은 21장에서 22장인데 2장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마침내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장엄한 구원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즉 창세기에서 무너진 에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다시금 복구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는 행복과 기쁨으로 엔딩 처리가 되므로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2장이 해피 엔딩 혹은 블레싱 엔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게 됨으로써 선과 악이 쟁투를 벌이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배우고 또 확신함으로써 장차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장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소망 가지고 지금 현재 눈앞에 전개되는 모순된 역사 현상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라고, 창세기가 창조와 타락의 신락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계시록은 재창조와 회복의 복락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되니까 끝까지 예수 신앙 붙들고 천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시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구원의 완성점에 서시는 산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